할렐루야.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마다 찾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삶 가운데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필코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삶에도 부족하고 매일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영주권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입을 벌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적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꼭 인도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타지에 간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 모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며 부모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별을 다 딴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책을 내 앞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할 것이요 형통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밴쿠버 땅에 믿는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양하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린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근사님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감사로 받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기도 올림이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오며 이정희 전사님 부부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며 감사드리며 늘 앞서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목사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은이 가은이가 감기로 다 낫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양예수 유은희 집사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김 목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근세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 올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편곡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내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지면 좋겠지만은 내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태양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 있는 삶을 약속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복 있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편을 쭉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복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형통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약속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형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묵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게 되면 그만 내 인생에 우울감이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셰더 햄스테드는 셀프 토킹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각에 대한 통계를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하루에 깊이 잠을 자는 4시간을 빼고 하루 20시간 동안에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20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1시간에 계산해 보면 1시간에 약 사람들은 2,500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분에는 42개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생각의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들의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여로 요즘 TV만 보더라도 좋은 뉴스보다는 이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이 BC주 안에도 뉴스를 보게 되면 누가 뭐를 죽였더라, 무슨 교통사고를 났더라, 특별한 좋지 아니하는 뉴스가 이슈가 되어서 대부분 그것들을 뉴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알 필요는 있지만 때로는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면 그냥 뉴스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좋지 아니하는 뉴스, 악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 85%가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15%가 부정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대단히 낙심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의 영혼이 낙심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 채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채로 질질 세상을 끌려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먹는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면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부정적인 나의 생각들, 우울했던 나의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마음의 밭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영적 무기들을 설명해 주면서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인 무기들은 수비형 무기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 흉배 이거 로마 군사들이 가슴에 붙이는 쇠로 붙이는 것을 흉배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활을 띵 쏘면은 여기에 흉배에 띵 맞고 이렇게 틱 떨어지는 것, 그 흉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무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금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가려면,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말씀, 즉 성령의 금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그만 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부정적인 생각에, 암울한 여러 가지 뉴스에 그만 우리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얻어맞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그만 굴복해 버리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기형 이 수비하는 무기들을 잘 사용하지만은 아무래도 수비만 하다가는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 공격해오는 마귀를 턱 맞고 때로는 마귀의 급소까지 찌르게 되고 잘라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성령의 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하셨으되, 구약 말씀에서 말씀하셨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도 예수님은 첫 번째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말, 다른 성경에서 없는 지혜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끽소리를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하물면 나에게 여러분, 마귀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신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 말과 내 논리와 내 무드와 내 기분과 내 것으로 정리해지면 불안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들을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내 손을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제 막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안 듣죠. 그리고는 틈만 벌어지면, 때가 벌어지면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했습니다. 불평 불만을 잘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좋은 것을 이용해서 노예 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은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까지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도록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대항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바로 그 직전 벼랑까지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는 옆에서 본 사람이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본인도 이런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분명 힘들고 두려워했고 떨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떨고 있었을 때에,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입에 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를 내어 읽고 그 다음에 머리에 넣고
머리에 넣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매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마음이 엉망이고 답답하고 내 환경이 어두움의 구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외우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여러분 네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로 성경이 자신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구절씩 3년간 1000구절을 암송했던 도슨 트로트맨은 암송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 과목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은 없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면 힘이 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하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트레스 치수가 제일 큰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다가 사별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별은 이제 죽어서 이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스트레스 치수 중에서 제일 큰 사람에게 스트레스 큰 치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치수가 큰 걸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두 번째가 이사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 치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집을 수리하고 리노베이션 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사하는 것보다 그 집에 살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그리고 저와 저희 집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하면 물건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그리고는 또 카페트 뜯어내는 거요. 제가 또 하거든요. 카페트 뜯어내고 거기에 못이 잔잔히 박혀 있는 거 샥샥샥샥 꺾어요. 몹도 이리 뽑고요. 그리고 먼지도, 와, 카페트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요. 우리 김근사님하고 박 집사님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거짓말 보태지 않고 1mm 먼지가 쌓인 것 같아요. 그 노란 먼지, 미세먼지가 그렇게 쌓였는데요, 그 카페트에 있는 먼지를 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재료를 또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사를 저희 집사람과 함께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치수가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자는 자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집을 이리 옮기고 저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치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요. 그렇지만 새벽 2시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또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통 새벽 1시, 2시 이렇게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사는 집을 고치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장차 나의 변화된 몸과 영원히 살 천국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저 자신에게 리노베이션 하면서 집을 고치면서 물어봤습니다. 참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은 시력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시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시력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먹구름이 서서히 거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입에 머금고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불신앙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82%가 75%가 듣는 것 중에 75%, 생각나는 중에 82%의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들어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일시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주위와 환경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랫동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었던 고착된 너무나도 오래 딱지가 붙어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을 충분히 했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뭔가 행동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씨앗을 이제 심는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을 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영적 당뇨병에 걸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당분으로 끈적끈적한 혈액은 전신에 있는 우리의 혈관을, 미쉐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의 미쉐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당뇨로 실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끈적끈적한 이 혈액이 큰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뇌졸중, 심경경성, 경색, 협심증 등이 발생합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심장까지 파괴하게 되면 만성 신부전증을 일으킵니다. 또 뇌혈관 질환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송과 발을 괴사시키고 혈관이 있는 모든 것에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능력과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해가 이제 뉘엿 넘어가는 저녁 먹을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빌립은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큰 돈이 주님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수중에 이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지. 그때 제자 안드레가 무리들 가운데 한 어린 아이가 음식 보따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앉아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을 떼면 또 보리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떼가지고 주면 또 물고기가 생기고 그리고는 생선이 생기고 그래서 물고기와 생선으로 다 2만 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12강줄이나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외우기까지 다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심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그 사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말이었습니다. 딱 세 글자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큰 일이 막힐 때마다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회장님, 사장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중희 회장이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해봤어? 그러는 겁니다. 해봤어? 그래서 이분이 학력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씨앗을 심는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도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2좀 이제 지나서 8월 달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해봤어? 해봤다. 여러분, 해봤어? 해보니까 여러분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지혜로운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 아니하면 거기서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행하지 않아서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관계된 사르밧 가보의 기적, 삶의 기적 모두 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결심만으로는 아무런 칭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동네 가까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씨앗으로 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네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들것에 자기를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 집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도무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에게 지붕을 흘고 구멍을 내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도록 간절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믿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잠자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믿음이 구체적인 결심을 하고 친구 넷을 불러서 자기 계획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것에 매달려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명의 친구가 그를 지붕에 달아가지고 내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다가 지붕에 내려갔다가는 기후뚱해가지고 그 중풍반이 환자가 뚝 떨어졌다면 중풍병자는 거기에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처박히지 않나 할지라도 그 무거운 몸뚱이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툭 떨어졌다면 다른 사람까지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는 그 일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으려면 여러분 내가 뚫고 싶다고 뚫습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지요. 분명히 여러분 집주인이 뭐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내 지붕을 뚫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겠죠? 이때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새 집을 지어주고 집을 짓는 기간에 오늘 말로 말하면 집을 짓는 기간에 호텔도 잡아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호텔밥도 제공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행동의 씨앗, 믿음의 실천의 씨앗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적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추론이나 능력이나 과학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씨앗을 믿음으로 심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 나를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명성으로만 쓰려고, 나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적을 기대한다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한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의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그것을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구하면 내가 실현시키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시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연 환경이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에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일어나는 양심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형통하는 반드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여러분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권세로 인도하시며 어렵고 살기에 곤란한 이 시대에 점점 피부로 느끼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단계까지 넉넉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밝으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응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어려운 이 세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